우리나라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에 한창 열광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살던 지역에 시장 한켠에 그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액세서리를 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자 떡볶이도 팔기도 했고요. 주먹밥이라든지 돈가스 이런 것을 팔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참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올려서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엔 잘 되는데 이 여름철이 되면 장사가 또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 젊은 사업가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매일 문을 열지 못하고 힘드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니까 손님들이 언제 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몇 주간 쉰 적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 군데를 빼고 모든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아주 잘했는데 스케일업을 잘하지 못한 겁니다. 스케일업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스케일이 넓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규모가 넓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점점 쌓아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시작을 잘 했더라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쌓아나가지 못하면 그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때로는 우리의 또 신앙이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흥이 나서 아주 신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특성은 뭐예요? 빨리빨리의 습성이 있죠. 그것이 잘 안 되면 답답한 겁니다.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혹시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제 나 운동해야지, 조깅해야지, 러닝을 뛰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1, 2주는 잘 하셨을 겁니다. 그때 샀던 그 조깅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신발장에 잘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헬스를 열심히 해야겠다. 헬스장을 끊어야지. 헬스장에 갔더니 6개월을 하면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좋아. 1년 더 싸니까 1년 끊겠습니다. 1년 매일매일 가야지. 그때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장비를 샀을 겁니다. 그 장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헬스장 거기 사물함에 잘 모셔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7개월 지나니까 가고 싶어도 이제는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가니까 감히 갈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케일업, 쌓아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도 스케일업을 해야죠. 매일매일 쌓아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야심차게 믿음 생활을 잘 시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이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단과 거짓 선생, 분열과 파괴, 정치문화적 탄압 등이 이루어지자 스케일업, 쌓아나가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서 베드로가 격려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잘했지만 스케일업 쌓아나가지 못하는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둘째 줄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덕스럽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덕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제가 있으면 인내가 있으면 경건을, 계속해서 사랑을 쌓아나갈 때 아름다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쌓아나가는 삶,
영적 스케일업의 삶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학창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막 믿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제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이 네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 은사 받았어요. 저 지금 해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말씀 읽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정신 차리고요 저녁 기도회를 매일 나갔다니까요. 말씀을 매일 읽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 우리가 여름에 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그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스케일업을 잘 쌓아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를 잘했어요. 땅을 잘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근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잘 세워야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들어가야죠. 조명과 음향과 수많은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과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쌓아가는 삶 스케일업이 있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건물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보낸 것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스타트업 아주 잘했어요.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사실 어부의 기본 상식과 경험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얕은 곳에 던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던지래요.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수제자 됐어요. 얼마나 멋있는 스타트업입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스케일업입니다. 쌓아나가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 말실수를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수제자인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나 물이 덮고 싶은데요. 걷다가요 의심해가지고 파도에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빠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아주 잘했지만 쌓아나가는 스케일업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을, 나의 사업을, 나의 학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신앙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에 쌓아지는 그 스케일업의 삶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치 모래 위의 짓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러면서 이제 모래에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집을 짓다가도 금방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집을 지을 때는 더 참으라 그래요. 더 져야 돼. 그리고 물도 더 넣고 다져야 돼. 그리고 손을 살살살살 빼. 참지 못하고 빨리 빼고 싶은데 참아서 싹 빼면 그 모래집이지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싹 들어오면 그 모래집도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때요?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벽돌 위에 역청 바르고 진흙 바르고 또 지어야 돼요. 한 칸 한 칸 한 칸 올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제가 대답해 줍니다. 매일매일 공부해. 아,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단어를 20개 외운다? 일주일이면은 27에 14, 140개. 한 달이면 한 600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1년이면 7,000개 정도 외우는데, 그런데 그 삶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 인생은 아름답게 스케일업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스케일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무너진 기초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스케일업이 다시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쌓아 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하면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를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갈까요? 그러면 1년이면 3,600번을 갑니다. 그렇죠? 3,650번을 가죠. 그리고 2년이면 7,300번을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갈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잘 커줍니까? 열도 나고 아픕니다.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 재밌게 해주려고 수영장 갔다 와요. 갔다 오면 또 아파요. 열나요. 수족구 걸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놓고, 우리 부부는 원래 PC방 다녔는데, 야, 조금만 있어. 그리고 PC방 6시간 갔다 오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1박 2일 갔다 오고.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습니까? 없죠. 스케일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쌓아나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쌓아나갈 수 있는 이 스케일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신앙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요, 큰 이벤트를 좋아하는 마술사예요. 예전에 어느 마술사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없앤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실제로 없어진 게 아니라 눈속임을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거울을 이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술을, 큰 것을 좋아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데이비드 블레인이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가 원하는 마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는 마술이었어요. 펫 속에다가 이 고무 튜브를 넣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을 코에다 넣어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마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마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술에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마술을 생방송 쇼에서 한 거예요. 몇 분을 참았냐? 17분 20초를 참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마술을 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블레인에게 많이 요청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블레인이 테드라는 15분 하는 연설 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실제로 숨을 참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17분 20초를 참아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1분도 못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오늘 1초 늘리고 내일 1초 늘리고 계속해서 훈련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없어졌을 때 TV에 나와서 이 마술, 아니 실제 훈련의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마술을 제주도에 가서 실제로 보고 말았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데 물속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염려가 됐는데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해녀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20분을 숨을 참을 수 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꼬마 시절부터 물에 들어가서 1분 참았겠죠. 그 다음에는 2분 참습니다. 그 다음에는 3분 참습니다. 오랫동안 참음을 통하여서 그 스케일업이 쌓이면서 20분을 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며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신앙의 규모가, 스케일이 작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쌓아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케일업을 더욱더 넓혀 주시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블레이는요, 처음에는 쇼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걸 해서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면서 할수록 진정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구나. 내가 쌓아나가는 걸 보여주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정성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내가 뭘 보여줘야지, 내가 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학생들도요, 내가 이 성적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요, 그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쌓아나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학원들 많이, 우리 젊은 분들은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학원이 없었지만 저도 중학교 때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서 다녀봤어요. 새벽 1시까지 학원에 있었어요. 공부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면 실망하시기 어려워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수업 듣는 척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비전이 생기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생기면, 신앙의 중심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쌓아나가는 스케일업의 삶이에요. 진정성에 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 5절부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쌓아나가는 삶, 우리가 자라난다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쓸모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쌓아나가는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를 쌓아나가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한번 여기에 내가 덕과 지식과 사랑을, 우애를 쌓아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허비하지 않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새벽에 나와도 저녁 8시에 나와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어디 우리 10분 거리에 365일 병원을 여는
그 소아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놀라웠어요, 제가 듣고. 그 병원이 있으면 아이가 아파도 지금 병원 가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365일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본 말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요 365일 매일매일 24시간 아니지만 연중 무휴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쌓아 나간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매일매일 쌓아 나간다면 그것이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은혜,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회복,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지쳐하고 따분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슬픔은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곳 가운데 스케일업, 믿음을 쌓아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부의 삶을 봐도요 얼마나 쌓아 나가십니까? 할아버지의 전업 농부셨는데 삶을 제가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4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4시 반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다녀오셔가지고 논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물이 잘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잡초 뽑습니다. 그리고 소 여물을 준비하세요. 소죽 끓여요. 소죽 끓이고, 소가 많이도 없었어요.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소똥을 치워요.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소는. 저도 조금 치워봤는데 냄새가 나서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소똥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소 머리가 헛간에 위에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소 똥을 잘 치워줘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새끼 꼬아야죠. 나무 해야죠. 물 기어야죠. 고추 다듬으셔야죠. 고추도 그냥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려야죠. 어휴, 하루 종일 하시다가 9시 뉴스 보시다가 주무세요. 그러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의 스케일업의 삶이 없으면 벼가 익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주신 은총이 없지?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스케일업을 쌓아 나가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선한 것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쌓아 나가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쌓아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알코올을 쌓아 나갈 때가 있어요. 알코올을. 이런 얘기가 있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먹고, 금요일은, 토요일은 이게 합쳐져 있어요. 금세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먹는다.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버전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고백한 버전. 잘 들어보세요. 월요일은 월급 타서 감사함으로 마시고, 화요일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먹고, 수요일은 수다 떨면서 기분 좋아 마시고, 목요일은 목마르다 핑계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수저가 아님을 위로하며 마시고, 토요일은 토라져서 마시고, 주일은 주일이라 몰래 마시고. 이게 이제 그 믿는 사람 버전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쌓고 선한 데는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자, 저랑 같이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하실 텐데 왼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네. 오른손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겁니다. 노트가 없기 때문에,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왼손잡이면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라고 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쌓아나가고 있는 감정이나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본다.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적으셨어요? 자, 적으신 거를 구기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자, 한 번 더. 이제는 왼손을 들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쌓아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쌓아나갈 것이 무엇이에요?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 적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기시길 바라요. 제가 운동의 힘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운동을 하면 뇌에서 야 힘들어 이 호르몬을 막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 근데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요, 달리기를 매일 하고, 저도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이제 생각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행복해요. 막 하고 싶어. 족구를 생각하면 스파이크를 차고 싶어. 지금도요. 막 가서 받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그것이 스케일업 되잖아요. 건강한 것이 스케일업 되잖아요. 그것이 행복 호르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스케일업이 우리의 쾌락 호르몬으로 나온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너희의 소명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굳게 해야지 잘못된 것들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면 안 돼요.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취해서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 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직원도 많고 손님도 많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직원 관리하기도 힘들고 음식 신선하게 만든 거 힘들고 한번 배탈이 났는데 고소당했어요. CEO 정말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 함께 만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회사 아름답게 운영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힘듭니까? 이번에 직원들 월급 주는데 너무 큰 거래를 해서 월급도 못 줄 뻔했고요. 얼마나 또 상대방 경쟁 업체에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냐. 너무 힘든다. 그럼 어떡하냐고. 파도는 누구에게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멈춥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일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희망을 잡는 거죠. 그때 능력을 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스케일업 세워나가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다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요. 거기서 포기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시 벽돌 하나를 들고 올릴 힘이 없더라도 그 벽돌을 오늘 올리는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쌓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거기 있사오니. 주님은 성실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다 무너졌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해를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게 하시고 그 성실함이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침에도 이슬을 허락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스케일업의 삶은요, 쌓아나가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벽돌 하나 올릴 힘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악과 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음악의 천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핸델,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보케리니, 그 천재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놀라운 표현성과 독창성, 그리고 무의식 때로는 조숙성과 광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면성과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곡을 쓰지 않고 다작을 남겼다는 거예요.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재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핸델을 소개합니다. 핸델은 오페라를 쓰다가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부도를 맞았어요. 개인 파산이 됐습니다. 오페라를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다시 곡을 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음 한음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스케일업 쌓아나가는 삶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물고기와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빛을 바라볼 때,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서 오늘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에, 그리고 지식에, 덕에, 절제에, 나아가 견공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처럼, 다시 핸델처럼, 다시 다니엘처럼 하루를 쌓아나갑니다. 주여, 성실하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